2021년 2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인칭 대명사 중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미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부터라는 말은 2장 1절을 연상케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으니 이제부터는 다른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수차례 강조해온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씀들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과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구원받기 전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의 이방인의 상태에 관한 또 다른 바울의 말을 연상시키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감각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점점 무뎌졌습니다. 생각은 허망해졌고 미련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우상이 바로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돌이 우상의 본래 말입니다. 아이돌은 진짜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본래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배치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짝퉁 하나님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숭배하는 내 안의 욕망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이 바로 그 허망함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졌죠. 총명도 어두워지고 뇌는 무지해지고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례를 받기 위한 학습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했는데요. 카테큐멘이라는 세례 예비자는 2년에서 3년에 걸쳐 세례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세례를 받기 위한 공식적인 과정이 확립되기 전인 것은 사실이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철저히 받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직업조차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복음에 진지했고 그 복음은 삶 전체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옷을 벗어버리지 않은 채 그대로 새 옷을 입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속사람 즉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는데요. 이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서로를 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이죠.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회개를 말합니다. 옷이 더러워진 것은 세탁을 통해 깨끗해지지만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그렇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라는 뜻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메타라는 말은 바꾸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노이아는 누스, 정신,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스라는 말은 사고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메타노이아 즉 회개란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습관화된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잘못했다고 단순히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활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란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벗고 입는 행위 또한 세례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의 세례 절차에 의하면 세례의 물에 들어가기 전 세례 후보자는 먼저 옷을 벗습니다. 낙원의 순수함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옷을 통해 세상이 자기에게 부여한 신분, 가치, 삶의 지평, 관점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을 벗고 서 있는 후보자에게 성직자는 묻죠. 사탄을 부인하고 떠나겠는가? 3번을 이렇게 물으면 후보자는 3번, 예, 내가 사탄을 부인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집례자는 말하죠. 숨을 크게 쉬고 그에게 침 뱉으라. 그것은 마귀에게 모욕을 주라는 말입니다. 마귀와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에게 침을 3번 뱉음으로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 동쪽으로 몸을 돌려 찬란한 부활절에 해가 밝아오는 것을 향합니다. 그러면 또 집례자가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는가? 3번의 질문에 후보자는 3번,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기 위해 침수되고 물에서 나온 수세자는 흰 옷을 입게 되죠. 수많은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옛 옷을 벗고 세례를 받은 후 모든 얼룩과 오점으로부터 자유로운 새 옷을 입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옷은 오늘 말씀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죠. 이제 새 옷을 입었으니 다시 옛날 옷을 주워 입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과 이미 선전포고를 했으니 그의 수하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우리는 옛날 옷을 그대로 걸친 채 그것을 그저 새 옷으로 살짝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죄인의 옷을 벗겨주시고 몸과 마음을 맑은 물과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옷을 입고 더러운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옷을 입고 더러운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거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매일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